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 속에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고 하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살다 보면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 감정이 상하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꾼 혹은 악한 사람을 만나서 육체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불화하면서, 때로는 미워하면서, 더 나아가서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원수가 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무거운 짐과 같이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는 일입니다.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니고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오늘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을 보셨는데, 잠언 16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원수와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와 어떻게 화목하게 될 수 있는가?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문제를 풀어서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 주시는 과정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실 때 나와 별 관계없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인간관계 문제 없다, 나는 원수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잘 사신 겁니다.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원수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나고 원수 같은 문제도 만나고,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과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 주신다, 원수와 같은 문제도 풀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해당 안 되는 교우들은 없으신 것 같고 오늘 말씀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 주시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해 주시는가 하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뜻밖의 좋은 선물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선물을 드린다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대략 알 수 있는데, 잠언 16장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 단어가 있는데, 교만,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16장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신다. 교만한 자는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그런 내용인데,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면 겸손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과 겸손에 대하여 좀 정리가 필요한데, 우리 신앙적으로 교만과 겸손을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부드럽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태도가 좀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겸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렇게 말하며 살아갔던 나폴레옹처럼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겸손의 모습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자세, 이런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사람의 원수라도, 원수된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보시면 이 성경 말씀의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시간에 야곱과 에서가 헤어진 지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감격적인 상봉의 장면 말씀을 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만나서 너무 기뻐서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감격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그렇게 감격적인 상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리워한 것이 아니고 20년 동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열심이 있고 집요함이 있고 권모술수도 사용하고 나름대로 처세술도 있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면서 대단한 부를 이루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아들들이 시기 질투할 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큰 걱정, 두려움이 있었는데 형 에서를 다시 만나는 겁니다.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간 건데 이제 형 에서를 다시 만나는 것,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과 함께 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더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400명의 장정을 환영 인파로 보호하려고 오는 사람들로 해석하는 일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야곱이 밤새워 야복강에 기도한 그런 모습을 종합해 보면 이 400명의 군사는 형 에서의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아서 야곱과 전쟁하려고 오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해서 가지고 있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낙이 좋은 것 형에게 선물로 다 먼저 보내고, 그리고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했는데 정작 자신은 두려워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야복강가에 홀로 남은 이런 모습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와 감격적인 상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입장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형 에서와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출발할 때, 400명의 장정과 출발할 때는 분노가 가득 차서 야곱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야곱을 만날 때에는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서로 안고 울면서 기뻐했는데, 그러면 형 에서의 마음이 좀 달라진 것이지 않습니까? 출발할 때와 동생 야곱을 만날 때 형 에서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 에서의 마음은 어떻게, 언제 달라졌겠습니까? 동생 야곱이 보낸 선물을 보고 마음이 풀어진 겁니까? 아니면 동생 야곱을 만난 그 순간에 형의 마음이 갑자기 달라진 겁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답이 있는데, 야곱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씨름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씨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형 에서를 만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언제 달라졌을까?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동안에 형 에서의 마음이 달라졌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형 에서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셨음이 분명합니다. 야곱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야곱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형 에서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다는 그것을 야곱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모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7절 말씀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살아도 내 문제가 풀리는 것 같지 않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수된 사람과도 화목케 하시고 원수된 문제도 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으로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 우리가 더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붙잡혀서 매맞고 지하 감옥에 던져진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매맞고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플 겁니다. 억울하기도 할 겁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렸는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몸도 마음도 아프고 탈진하고 억울한 가운데 탄식하며 있지 않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주변의 제수들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문을 열지 않았지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감옥의 문은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시간입니다. 군사들을 보내서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다윗은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도 다 해결됐습니다. 사울이 사라졌습니다.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라졌습니다. 사울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그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속상함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도 있고 원수와 같은 문제도 있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화목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됨이 분명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 있는데,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2017년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덩케르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가 만들어져서 저는 그 영화를 본 일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 군에게 밀리다가 프랑스 북부의 덩케르크라고 하는 해안까지 밀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립됐습니다. 숫자가 무려 34만 정도 됐습니다. 뒤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더 이상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는 독일군이 전차를 앞세워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후퇴를 해야 되는데, 군함이 와서 실어 날라야 되는데 숫자가 34만 명입니다. 그리고 도보 해협은 파도가 거세기로 유명한 해협입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이 34만 명 가운데 잘해야 한 3만 명 정도 생존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전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당시 영국의 국왕 조지 6세는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1940년 5월 26일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해서 온 국민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철수가 시작됩니다. 34만 명이 모두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서 전투기가 뜨기 어렵게 됐고 땅이 진흙 뻘밭으로 바뀌어서 탱크가 이동하기가 어려워져서 며칠 동안 시간을 벌게 됩니다. 무엇보다 파도가 거센 도보 해협이 호수처럼 잔잔하게 바뀌어서 군함이 갈 뿐만 아니라 어부들의 작은 어선도 가고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던 배, 요트 모든 게 다 동원돼서 덩케르크 해안까지 가서 그곳에 고립되어 있던 군인들을 다 구출해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구출 작전이 끝난 후에 6월 9일에 이번에는 국가 감사의 날 그렇게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실화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바다도 잔잔해지고 그렇게 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엎드린 그 사람들을 보시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원수라도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거기까지가 최선이 아니고 사람의 최선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람의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16장 말씀인데 오늘 말씀 잠언 16장 7절 말씀 한 절을 보셨는데 사실 잠언 16장에는 아주 유명한 성경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이 쓸데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획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손 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도움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사람도 만나고 감당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원수와 같은 사람이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 바라보면 속만 상하고 원수와 같은 문제 바라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모든 일이 풀리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번 주간 설 명절이 있는데 가족이나 일가 친척 가운데 의외로 불화한 관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일가 친척 화목하기를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가족이나 일가 친척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예수님 믿게 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권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와 같은 사람, 원수와 같은 문제 많지만 그 원수와 같은 사람과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원수라도 화목해 하시는, 원수와 같은 문제라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감격하고 감사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니다.